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필요한 모든 생명 양식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처럼 주의 전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이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예배를 나온 모든 지체 속에 요셉과 같이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의 밝은 등불들로 원동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동의 공동체는 분명 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 싸우니 부흥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지구촌과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능력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토요일 3주에 걸쳐 영성 집회를 하고 있사오니 진리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어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애쓰는 담당 교육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밤낮으로 잘 관리하는 교육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한 모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세워져가는 선교지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위에 교회가 돋보이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이 시간 온전히 지켜주시며 말씀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기악팀에 드리는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계속됩니다. 많이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영성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대와 교구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는 현장 예배만 드립니다. 1교부터 6교까지. 그리고 오전 11시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7교부터 12교까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19일 월요일부터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서 예배 시간별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이제 예배 중에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물이 있습니다. 이은실 집사님, 강세희 집사님께서 마스크 스트랩을 헌물을 하셨습니다. 이건데요. 이런 거 마스크 쓰실 때에 이렇게 걸치도록 하는 스트랩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서 나가시고요. 헌신하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서 마스크를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마스크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나가실 때에 스트랩과 마스크를 함께 여러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범 전도사님 전임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박요한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김상범 전도사님 강도사 인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53구역에
박영미 성도님 남편이신 고 오상기 성도님 10월 13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상범 강도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강사님 또 세 따님들 또 사모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역하실 때 힘내시라고 이런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에 기악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늘 위하여 기도하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나오고 싶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뭐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큰 호수나 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 실제 비행기거든요. 비행기의 날개에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저 사진은요, 그 뉴욕 근처에 있는 허드슨강에 항공기가 불시착한 그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2009년 1월 15일에 승무원을 포함해서 155명의 승객을 태운 US Airways 1549편 항공기가 그 뉴욕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세 대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비행기 엔진 2개지요. 근데 2개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멈춘 그곳이 850m 상공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 어떻게 되죠? 다시 회항해서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엔진에 도움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3분 28초였어요. 그러니까 4분 안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관제탑이 연락을 하니까 근처 공항에 착륙하래요. 근데 셜리 기장은 공항에 가지 않습니다.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거예요. 155명 다 안전하게 구조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왜 안전한 이곳을 착륙하지 아니하고 강에 착륙하게 잘못하게 되면 날개가 부러지고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데 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셜리 기장이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시뮬레이션. 35초 동안. 자, 35초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2분 53초가 남죠? 그 시간 동안 공항을 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가다가 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확률의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따라서 그 강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기장이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관제탑의 지시만 듣고서 갔더라면 그 많은 생명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셜리 기장이 15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비상 상황 시 대처 매뉴얼에 기록되어 있는 점검표대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셜리 기장은 비행 시간이 40년, 아주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장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40년 비행 경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설적인 선배 기장들의 경험담 붙잡지도 않았어요. 셜리 기장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비상 상황 시 대처 매뉴얼, 그걸 붙잡은 거예요. 후에 기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분 28초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내 머릿속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없었다. 내가 조종관을 잡고 있는 이 비행기 타고 있는 승객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그 머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 만났지만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비상 상황 대처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만큼이나 위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분명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도망을 나와가지고 광야 끝까지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가 보낸 정예 군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니까 홍해바다예요. 여러분, 도가니던 쥐라는 그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죽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바로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 사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죽어야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매뉴얼을 보라는 모세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모세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 왜 기도하느냐 나한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가 의미 없다는 말씀은 정말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죠?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다 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바다 안에
젖은 길도 아니라 마른 길이 준비되어 있고 그 마른 길을 향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그 홍해 바다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실제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편에 서 계시고 이 위기, 인생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이는 무슨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인생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만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셜리 기장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엔진 2개가 다 멈춰버렸어요. 지금 3분만 지나면은 비행기는 계속 지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장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여러분, 기장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서 공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결정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용해버리면요, 그 비행기는 얼마 있지 않아서 추락해서 다 사망에 이르고 말았을 겁니다. 셜리 기장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비상 상황 시 대처 매뉴얼이었어요.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라서 매뉴얼대로 즉각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왜?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코로나19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방향을 잃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뉴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매뉴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90편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21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매뉴얼화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수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러면 세상 것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쇠져요, 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방주를 지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번.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성막을 만들 때도 하는 매뉴얼 따라 그렇게 했더니 그 방주 안에서 죽음의 물 가운데서도 물 심판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지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니엘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황관장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매뉴얼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불순종해서 다른 고국의 다른 이방 땅에 포로를 잡혀가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요, 위에서 불을 확 내주시는 거예요. 뭐 응답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나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꽉 그냥 잠그시고 살아서 나오게 만들 때에 다리오 왕이 이거는 기적이다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살았던 결과물이 뭐죠?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매뉴얼을 따라서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 매뉴얼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갈 때에 비상상황, 기류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툭 떨어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승무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앉으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뭐죠? 매뉴얼대로 하라는 그런 말이죠. 제가 몇 달 전에요, 그 대형 마트에서 그 옷을 이렇게 걸 수 있는 큰 폴대 있지 않습니까? 폴대. 이렇게 옷을 걸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사왔어요. 집에 제 성인애하고 둘이서 조립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그냥 이렇게 힘으로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안 보고 그냥 제가 성인애 둘이서 이렇게 막 맞췄어요. 그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품대 이제 세웠는데 이 수평을 댄 이 철봉 같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위에 거기다 옷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다시 해야 되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그것도 다시 다 풀었어요. 다 풀어가지고 보니까 그 고무 바킹을 그 바 밑에다 해야 그 힘을 탁 주어지면서 이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잘못 끼웠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시 밑으로 끼우면서 이제 그 완성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품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품 사용 설명서 매뉴얼대로 다시 조립했을 때에 아름다운 완성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2분,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믿음을 받게 하는 우리 4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매뉴얼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매뉴얼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면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주실 것이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고 이런 가정 되시고 이런 원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매뉴얼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매뉴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이 코로나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학습 세례식. 그래요. 자, 우리 학습 세례식 이 시간에 이제 진행하는데요. 우리 요아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어올 때까지 조금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교식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 문답을 잘 하신 분들을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유 씨, 이대한 씨.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만큼 드세요. 오른손 이만큼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요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원동교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운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에는 유아 세례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 서약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안효주, 최선유, 나유엘, 안도현, 최선유, 예, 최선유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이만큼 드시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안전판을 여기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입교한 이현유, 이대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유아세례입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안효주, 최선유, 나유엘, 안도연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동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오늘 입교하신 분들 또 유아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아세례 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립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입교인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결단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교 받으신 분들 또 유아세례 받으신 우리 가정 앞으로 쭉 서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쭉 한 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앞을 보고 서십시오. 앞으로 보시고. 자, 이 시간에 입교 유아세례 받으신 성도를 위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새가족부에서 꽃을 전달하실 때에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 이름을 축하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례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선물 위에라.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유에리의 이름처럼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라. 유아세를 축하해. 사랑하는 유애라,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유애리를 위해 엄마 아빠가 늘 기도로 함께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지금은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지만 먼 훗날에는 우리 유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날이 오길 기도하고 기대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예,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게 하신 두 분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8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과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꾸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바친 손길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드리며 감사와 영광 드리오며 범사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26일 실기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족과 함께 동행하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되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주님 자녀됨을 고백하는 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외손주 나유엘 안도연 유아세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가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100배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영혼을 건져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물질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라는 민족적인 어려움 앞에서 오직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우리 주신 메뉴를 따라서 그 메뉴대로 신앙생활하고 메뉴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입교하며 여호와 세례 받는 모든 아이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